안녕하세요. 12월 12일 주일 유초등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됐나요? 자, 우리 예배 드리기에 바른 몸과 마음가짐으로 준비를 하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우리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다 같이 기도할게요. 목사님 대표로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때 다른 생각, 다른 마음 가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만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사도신경 하도록 할게요.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나는 예배자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할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아멘. 우리 율동 찬양 함께 힘차게 찬양할게요.
위해서 지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모든 걸 이루셨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우리는 주님의 은혜 안에 사네.
네, 하나님의 말씀 이루어요. 자, 오늘 말씀 찾아볼게요. 오늘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86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장 30절부터 33절까지 말씀 목사님이랑 같이 함께 보도록 할게요. 30절부터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으면 아멘. 아멘. 자, 30절부터 같이 읽을게요.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자, 우리 어려운 단어 있나 한번 살펴보죠.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마리아는 이제 사람 이름이란 건 알고 있죠. 그리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잉태한다는 건 이제 아기를 가진다는 거 들어봤죠. 그래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할 것이다. 우리는 이제 님자를 붙여서 예수님 이렇게 부르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지극히는 엄청 많이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일컬어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그렇게 말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사람들이 말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신다. 그러니까 다윗 때부터 이제 이어져 오던 그 예언의 왕의 자리를 얻게 될 것이고,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무궁하다는 것은 이제 끝이 없다, 영원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지요. 또 궁금한 단어가 있으면 선생님이나 목사님께 물어보기를 바라요. 자, 우리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저번 주 말씀부터 먼저 살펴보고 갈까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그 30살이 되시고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으시죠. 세례는 죄를 씻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죄인인 우리와 어떤 동일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또 자신이 어떤 분인지 선포하기 위해서 세례를 받으셨죠. 그래서 받으실 때 성령 하나님이 비둘기처럼 내려왔고, 또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라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예수님이라고도 하고 성자 하나님이라고도 해요. 둘 다 맞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세 분을 삼위일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아기에게 세 가지 시험, 세 가지 유혹을 받으시죠. 그러나 하나같이 다 말씀으로 물리치십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도 이제 하나님 말씀을 가져와서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다 라고, 그래서 위에서 뛰어내리라고 하죠. 성전 위에서. 그래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하는 말씀의 올바른 이해와 사용으로 마귀를 물리치고, 또 세 번째는 저라면 이 세상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했을 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마귀는 오늘날 우리 친구들도 또는 선생님도 목사님도 계속해서 공격을 해옵니다. 유혹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가장 부족하고 약한 부분을 공략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제 이웃을 사랑하기보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다른 것을 사랑하게 만드는, 돈을 사랑하게 만든다든가 또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든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죠. 이웃은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과, 세상은 돈과 명예 그리고 뭐 이 세상의 여러 가지 욕심들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니까요. 그래서 이제 마귀는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지만 우리는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 라는 말씀을 저번 주에 들었죠. 그리고 저번 주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세례 요한을 만났는데, 세례 요한의 제자였던 누구죠? 안드레와 요한이었죠. 그래서 안드레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대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리고 이 안드레는 이제 그 시몬이라는 형이 있었죠. 예수님을 만나고 이 시몬은 게바, 베드로라는 이름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많이 들어봤던 그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베드로죠.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만난 사람들, 또 그 사람들을 통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빌립이라는 사람을 만나시고, 또 빌립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듣게 되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라고. 왜냐하면 나사렛은 이제 예언에는 없는 동네였고 좀 약간 낙후된 동네였기 때문에, 못 사는 동네라고 할까요? 그런 동네였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 같은 왕이 날 동네가 아니다. 왕이 태어날 동네가 아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고 자란 게 나사렛이었죠. 그래서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이 혼자 있을 때 고민하였던 것을 아시는 것을 보고, 이분이 이제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다른 제자들을 부르실 때 뭐라고 부르셨어요? 이제 사람이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물고기를 낚는 어부들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고 하셨는데, 사람을 낚는다는 것은 요즘은 이제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사람을 속인다는 안 좋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이제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이제 건져 올려서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는,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이제 만들어 주겠다라고 하신 말씀이었죠. 그래서 우리 또한 그렇게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저번 주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또 이제 예수님 생애 중에서 다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으로 넘어갈 텐데, 또 찬양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찾기 해봐요. 가장 귀한 보물인 영원한 생명 찾아요. 믿는 자는
아멘. 우리 주님 안에 숨겨진 보물이 있지요. 자,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이야기를 오늘은 살펴볼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성탄절,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지 않았죠? 12일이니까 2주도 안 남았네요. 진짜 별로 안 남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이야기를 한번 살펴봅시다. 어느 날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어느 날 천사가 한 여자를 찾아옵니다. 이 여자가 깜짝 놀라죠. 너무 놀라는데 놀랄만도 하죠. 천사는 평안할지어다, 평안해라,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제 우리 친구들도 누가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깜짝 놀라켜도 놀라잖아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이제 나타나니까 이게 귀신인지 사람인지도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당연히 놀랄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이제 천사는 일단 이 여인을 안심을 시킵니다. 이 여인의 이름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였죠. 이때는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이고, 천사가 이렇게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무슨 은혜?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될 건데 그 아기의 이름은 예수라 할 것이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분은 이제 그 지극히 높으신 분, 하나님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어질 것이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거룩한 아들이라는 뜻이죠. 거룩한 아들 하나님, 예수님 이라고 이제 이야기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인데, 이제 마리아가 그것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저는 아직 결혼도 하지 않았고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와 만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습니다. 결혼을 해야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있는데 결혼도 하지 않은 제가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가 이야기하기를 걱정하지 말아라. 지금 아이를 오랫동안 낳지 못하던 엘리사벳이라는 여인도 이미 아기를 가져서 6개월이나 지났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너도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자 마리아는 더 이상 의심하거나 따지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천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게 그 일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해요. 그리고 천사는 돌아갑니다. 그 일이 끝나고 이제 마리아는 엘리사벳을 찾아갑니다. 이미 엘리사벳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을 찾아가니까 엘리사벳이 진짜 아기를 가진 지 6개월이 지난 이 시기였어요. 그럴 때 이제 마리아가 이제 엘리사벳을 만났을 때 엘리사벳 뱃속에 있던 아이가 기뻐 뛰놀았다고요. 그 아이의 이름이 바로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바로 엘리사벳의 아들이에요. 물론 세례 요한은 이제 엘리사벳과 그의 남편을 통해서 이제 보통 사람처럼 태어난 것이고, 마리아는 이제 결혼하기 전에 혼자, 우리 사도행전 할 때 배웠죠. 동정녀일 때 이제 아기를 갖게 되는 거죠. 엘리사벳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나를 방문하다니 큰 영광입니다. 이미 엘리사벳도 천사를 통해 그 소식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리아는 고백하기를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나의 구주를 기뻐한다고 고백하고 또 엘리사벳에게 축하를 해주고 돌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마리아는 결혼을 할 사람이 있었어요. 아직 결혼하기 전이었고 이제 남자를 만나지 않은 상태였지만 이제 결혼할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의 이름이 바로 요셉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셉은 이제 마리아와 결혼을 하기 전이잖아요. 그런데 결혼하기 전에 마리아가 아기를 가졌다는 이제 것을 알게 됐어요. 근데 요셉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이게 안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은
마리아가 나랑 결혼을 하고 이제 결혼한 다음에 뭐 아기를 갖든지 말든지 할 텐데 이제 자신과 결혼하지도 않았는데 아기를 가졌다는 것은 다른 남자를 몰래 만났다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요셉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고 이제 결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원래는 이제 만약에 이것을 사람들에게 고발하면 마리아가 이제 큰 벌, 심지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요셉은 그렇게 하진 않고 그냥 조용히 그냥 결혼만 하지 않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때에 요셉에게도 바로 천사가 나타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또 놀라는 요셉에게 이야기하고 또 무엇을 두려워하지 마냐면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다른 남자를 만나서 아기를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낳기 위해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아기를 가진 것이니 너는 걱정하지 말고 마리아와 결혼을 하고 다만 이제 결혼을 하지만 아들이 태어날 때까지는 이제 가까이 하지 말아라. 결혼을 하지만 이제 아기가 태어날 때까지는 이제 방도 따로 쓰면서 이제 아기가 소중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너가 거리를 두어라. 그리고 아기를 이제 낳고 나면 그때부터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부부 생활을 하면 된다라고 천사가 일러주죠. 그래서 요셉은 그 천사의 소식을 듣고 마리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그 어머니 마리아 몸속에 이제 잉태되기 전에 천사들이 이제 마리아와 또 요셉에게 그리고 또 엘리사벳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한 것이죠. 이렇게 이제 천사를 보내셔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하셨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셨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천사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하진 않으세요. 왜냐? 이미 태어나셨고 또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알고 있는 우리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들이 뭘 해야 될까요? 천사들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해야 하겠죠. 그럼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요? 길거리에 나가서 예수님이 태어나셨습니다 라고 소리치면 전할 수 있겠죠. 근데 요즘에는 그렇게 소리치면 사람들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대 라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그렇게 소리치는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는 게 사실 요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지혜롭게 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무작정 소리친다고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나눠주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면 오히려 듣는 사람들이나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좋게 생각을 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이게 지혜로운 방법이에요. 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많이 있죠. 지금은 또 코로나 시기이기 때문에 직접 만나거나 직접 나가서 도와주지는 못하더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용돈을 모아서 또 부모님을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에게 보낼 수 있고 뭐 이러한 방법들이 있죠. 또 헌금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도울 수도 있고 여러 방법이 있어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태어나셨다는 그 사실 성탄절이 크리스마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다 정도는 알고 있어도 그냥 자기들 이제 그냥 놀려고 쉬는 날이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니까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또 우리 친구들이 새로운 방법을 생각해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또 이웃들에게 또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천사가 마리아와 또 엘리사벳과 요셉에게 나타나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이야기한 것, 전한 것을 말씀으로 들었어요. 우리가 비록 천사는 아니지만 이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기억하는 날이 성탄절이라는 것도 알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알아도 그 진짜 의미, 진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것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는데 이 세상에 사랑과 도움의 손길을 전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소식과 그 이야기를 우리 친구들이 또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성탄절이 다가오니까 전하지만 한 평생을 걸쳐서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기도할게요.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되도록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잉태되기 전에 마리아에게 또 요셉에게 엘리사벳에게 천사를 통해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게 하신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성탄절이 2주도 남지 않았는데 코로나 시기라서 우리가 밖에 나가서 또 사람들을 만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기 어렵지만 또 이 시기를 통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또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도움과 사랑의 손길을 나눠주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예배를 마칩니다. 우리 친구들 집에만 있어서 답답하고 심심할 때가 많죠. 그래도 또 부모님이나 할머니, 고모도 정말 집에만 있어서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으니까 너무 막 떼쓰지 말고 속상하게 하지 말고 우리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고 또 반가운 얼굴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도 기도할게요. 그럼 한 주도 잘 보내고 다음 주도 예배로 만날게요. 안녕. 뿅뿅뿅.